네, 안녕하세요. 저희 장독교회는 지금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온 교인 수련회를 지난 치유숲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물놀이를 못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후에 막 물놀이 하고 또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서 먼저 하나가 된 것을 참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몇 명이 왔죠? 저희가 45명이 왔습니다. 저희가 늘 해마다 전교인 수련회를 여름과 겨울에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더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함께 힘을 모으는 귀한 시간들을 더 갖고자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문화 사역을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온 성도가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엘리멜렉은 뭘 선택했어요? 이 교재 보면 다 있어요. 교재 보시면서 적어가면서 하시면 돼요. 엘리멜렉은 도피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 징계받으면 그 자리를 저기 떠나야 돼요? 아니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은 도피를 했어요. 이 엘리멜렉, 엘리는 무슨 뜻이라고 써요? 엘리? 나의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고 네가 나의,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멜렉. 멜렉 무슨 뜻이에요? 아비멜렉. 아비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일단 흉내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매너먹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룻기 1장 이렇게 보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모압은 지금 어딘데요? 이방 땅이잖아요. 근데 모압 지방으로 들어갔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소견에 우르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이다. 아주 유명한 곳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문이 아주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도망을 가요. 에브라는 베냐민의 출신이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은 곳이라고 하고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부터 80km 정도 떨어진 사해 동쪽 모압으로 떠나고, 그리고 엘리멜렉의 선택의 결과는 10년 후에 어떻게 돼요? 우리 이미 다 알지, 룻기를. 누가 죽어요? 엘리멜렉 죽어요. 또 누구도 죽어요? 네. 기름과 말론도 다 죽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적으로 아직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겸손히 그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도 막 화가 날 때는 막 자녀 되게 혼냈다가 이 자녀가 저기서 이렇게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위로해주고 평소에 안 사주던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고 그러잖아요. 통닭이라고 했었다고. 근데 조만가니까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모압 지방에 거류하는데 거기서 한 10년쯤 살았는데 그 산 뒤에 어떻게 됐는지 엘리멜렉은 잘못된 선택들을 계속 반복해요. 왜 선택을 그러니까 도망간 것도 잘못이고요. 또 하나 모압 땅으로 도망간 것도 잘못이고요. 차라리 도망가려면은 자기 지역 내에서 도망갈 것이지. 근데 그렇게 도망갔는데 또 어떤 선택을 잘못해요? 자녀의 결혼은 절대 이방인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과 자녀 둘을 다 결혼시켜요. 일단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에서 떠나고요. 모압에 도착해서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그냥 조금 있다가 왔으면 좀 괜찮죠. 아예 그냥 머물러요. 거기서 그 머물르는데 10년을 머물렀죠. 그리고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때 만일에 엘리멜렉이 성경을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그 누구에게라도 그 당시에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 랍비에게라도 가서 제사장에 가서 물어봤더라면 제사장이 절대로 다시 돌아오라고 했겠죠. 그리고 그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했겠지 안 하라고 했겠죠. 결혼하라고 안 했겠죠. 근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죠. 그 아내를 맞이했는데 우르바하고 누다고 아내 맞이하고요. 아내 그 며느리 맞이하고요. 며느리 집에 안 오셨냐? 그리고 나오미의 선택은 그렇게 해서 어렵게 됐는데요. 이제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나오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엘리멜렉 같이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오미처럼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여호와의 돌봄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거두셨다는 거죠. 화를 거두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는 겁니다. 양식을 주었다라고.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고난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누가 말했어요? C.S. 루이스. C.S. 루이스의 유명한 작품. 아주 유명한 작품. 준혁아, C.S. 루이스의 아주 유명한 작품. C.S. 루이스가 누군지도 몰라요. 모르나? 혹시 나니아 연대기 알아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예요. 이 사람이 고난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하는 그 경고장이다. 그 메가폰과 크게 들리게 하는 빨리 돌아와 하는 그 소리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 그러면은 도망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나오미는 이제 돌아오면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막 나오미가 막 이제 돌아가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온다. 근데 나오미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히스기예요. 히스기. 우리 교회에 히자 들어가는 분 계세요? 김희준 장로님 근데 설마 기쁘리자를 쓰진 않았겠죠? 보통 여성에게 주의자는 진짜 기쁘리자예요? 네. 그러니까 얼굴이 맨날 기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나오미가 저기 돌아온다고 사람들이 막 하니까 나오미가 나를 뭐라고 부르지 마라?
나 희순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크다. 그래서 나를 뭐라고 부르라? 마라는 무슨 뜻인데요? 쓴물이다. 나 정말 인생에 쓴물 담았다. 그래도 지금 나오미는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의 돌봄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이 풍족하게 나갔다는 말 속에서 엘리멜렉이 얼마나 부자였던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까 나 이제 희순이 아니다. 나 이제 뭐다?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선택들을 하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실패로부터 돌아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실제로 사람이 실패하면요 하나님께 오기도 죄송해요. 그런데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제가 도전 목사님한테 어릴 때 들었던 설교 중에 그 인천의 유리공장 아주 잘하시는 그 유리공장 그 사장님이 그 회사가 망했대요. 불타갖고 싹 불타갖고 돈도 뭐 다 불타고, 근데 그동안 늘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했었대요. 그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사업이 잘 되면은요 돈이 많을 것 같아도요 늘 돈이 쓸 돈이 모자라요. 왜냐면 뭘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 권사님이 여보 우리 어차피 다 저희 망한 거 불탄 돈이라도 은행 가서 바꿔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리고 우리 회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그 불탄 돈이라도 해서 그 못 드린 거 드리고는 그 인천 앞바다의 바닷가에 가만히 그냥 뭐 바다를 바라보고 그냥 있는데 갑자기 햇빛에 번쩍하는 게 보이더래요. 뭐냐면 내 찐병 깨진 거에 빛이 번쩍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생유리를 만들라.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가서 투자자들에게 내가 생유리를 다시 만들고 싶다. 나를 좀 투자해달라. 그래서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생유리를 다시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때 생유리가 없을 때 다시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일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선택의 순간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찾는 선택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오미라는 사람은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선택을 해요. 며느리들 지금 그 예전에 계대 결혼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그 아이를 줘서 씨를 남길 수 있는데 근데 너무나 나이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 어떻게 해라?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돌아가라. 그렇게 해주는데, 근데 나오미의 선택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며느리는 함께 돌아가겠다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선택을 하죠. 근데 세 번이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들아 돌아가라. 더 이상 아들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절대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어서 남겨줄 수 없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으면 돌아가라. 나오미의 이 선택 우리는 이해는 되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 시어머니 만나면 좋은 시어머니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게 옳은 선택이었느냐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이방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은 뭘 섬기게 돼요? 평생 우상 섬기다가 그냥 그렇게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배려를 해줄 때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 나옵니다. 두 며느리가 이방 문화, 이방 신을 섬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나오미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돌아갔을 때 데리고 오는 게 지금 어떤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 그 며느리 둘을 데리고 와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손가락질만 하겠지. 우리도 여기서 잘 살아보겠다고 저쪽 그 어디 그 어느 아주 막 그 이상한 나라를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나라에 그런 게 있어서 어느 나라도 갔는데 며느리를 데리고 내 아들 다 죽고 남편 다 죽고 사업 성공할 줄 알았더니 다 망하고 돌아오는데 그 남편 없는 며느리 둘 데리고 왔는데 모습이 우리랑 다 틀려. 그리고 모습도 좀 깨재재해. 그러면 그거 감추고 싶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싶겠어요? 어쩌면 나오미에게 이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께 불성실했던 거 그거 감추고 싶은 거 아닌가라고 여기는 사람도 월에 이어붙으라는 사람도. 그러나 나오미의 행동은 단지 그대의 죄를 가중시킬 뿐 어떤 면에서 나오미는 자신을 실망시키고 고통을 준 하나님보다 차라리 이방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며느리들 거기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택할 때 배려를 해준다고 선택할 때에도 신앙의 기준으로 배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추수 때는 언제가 추수 때예요? 우리로 보면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이 보통 성령 강림주일 5월 6월 그때가 지금 그때 돌아왔어요. 시간이 딱 2분만 더 하고 마칩니다. 오르반은 그래서 오르반은 너 가라 몇 번 하니까 오르반은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그냥 그렇게 떠났어요. 그런데 용기가 과자 그만 먹고 넘겼어요. 미안하다. 내가 사실 많이 떴네. 이런 많이 떠도 없을 것 같아. 오르반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말은 정에 이끌린 고백이었지만 결국은 떠났죠. 잠깐 인사하고 떠났어요. 오르바의 선택은 어땠어요? 현실적이에요. 우리도 현실적인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가 많아요. 그 현실적인 선택에 가장 첫 번째 사용되는 단어 뭐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이렇게 선택한 건 어쩔 수 없어. 그 말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 비록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르바처럼 현실적인 선택에서 돌아가면 그냥 그렇게 영원한 멸망 쪽으로 가겠죠. 근데 누스의 선택은 달라요. 누스는 무슨 선택을 해요? 믿음의 선택. 누스는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무슨 뜻인지 알죠? 붙잡고 어떻게 했더라? 쫓아갔더라. 행여나 떼어놓을까봐. 우리 애기들 그러죠. 엄마가 막 떼어놓으려고 어떻게 해요? 붙잡고 막 끝까지 울고 그러면 엄마가 그거 놓고 가요. 데리가요. 시장 갈 때. 근데 정말 멋진 말을 하죠. 나오미가 또 이러는데 내 동선은 돌아갔으니까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건 진짜 한번 읽어보겠어요. 봅니다. 시작.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무슨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요. 일단 어머니 늙으셨으니까 어머니 당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이 사람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그 인류를 저버리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는 또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준, 위기 속에서 선택의 기준할 때 이것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확연히 달라져요. 이 말도 너무 많아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레 주시기를 원하나요? 이 말 속에 참 멋진 말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요 시골에 갔는데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아무리 막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목사님들이 왔다가 몇 년 있다 가고 몇 년 있다 가고 몇 년 있다 가고 당신도 여기서 몇 년 있다가 저기 서울에서 부르면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당신 그냥 몰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목사님께서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무덤을 어디다 써버려요? 그 마을에다 써버려요. 그 다음부터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여기서 살 사람이다. 마음을 열어버려요. 이게 이런 선택들이 근데 그 선택이 그 목사님은 삶을 완전히 바꾸듯이 우리가 하나하나 선택할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렇게 선택하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선택이 아닌 믿음의 선택입니다. 아까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희생적이며 위험 부담이 큰 선택을 하죠. 가면 외국인이 오면 지금도 우리나라 그 아무리 외국인들이 많아도 정말 그 인정 안 해주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 남편이 없는 집 그리고 생산 시설이 하나도 없는 집 그 집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람들이 무시하기 쉽죠. 그런 위험 부담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위대한 대단합니다. 결론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이 다음에 교훈은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혹시나 맨 마지막 적용을 못할까봐 맨 처음에 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교훈을 다 읽어보시고요. 다 이야기해보고요.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희생적인 믿음은 결국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용기나 좀 넘겨주세요. 그리고 삶에서 가장 어려움과 신앙의 위기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다른 것 넘겨주세요. 당신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한번 써보세요. 쉬는 시간에 써보세요. 그 다음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선택. 아까 최선의 선택은 그 10분 공부 덜 해가지고 내 남편 만난 거라고 우리 가슴보다 그랬는데 네. 그 최악의 선택은 또 남편 만난 거라고 하는데 나의 최악의 선택 그건 나누지는 마세요. 왜? 나만 혼자 갖고 계시고 그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어야 돼? 나가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 이름 그리고 그 뜻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교시에 지금 30분입니다. 40분까지 휴식하겠습니다.